시편 68편의 말씀은 사무엘 하 10장의 배경으로 써져 있는 시편입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여전히 주변 열방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68편의 배경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회고함으로써 앞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내용이 시편 68편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시편 68편을 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의 패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더 철저한 패배와 심판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여러분이 이 1절의 기도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민수기 10장 35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간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끌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 그들의 앞에 놓여진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이신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똑같은 정황으로 다윗도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삶의 힘든 일, 그리고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떠한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도움의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속히 내 삶의 정황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의 방해와 그 장애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이 아침에 이 고백과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상황에 속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지 않고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막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것을 믿는 성도는 승리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네. 1, 2절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악인의 이미지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죠. 3, 4절은 의인들의 환희와 찬양입니다.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한다. 누구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3절에 뛰놀며 이 문장과 2절에 우리가 막 읽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장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뛰놀고 기뻐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같은 장소라도 뛰어놀고 기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같은 하나님 앞이지만 심판과 멸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3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이 광야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의 이 전쟁이 치러지는 장소입니다. 그 전쟁이 치러지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에 이미 이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의 세력은 지금 다윗이 가진 이스라엘 군대보다 월등하게 강한 힘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월등하게 강한 군대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마음은 이미 이겼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으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러는 것이지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내면의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상황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은 전쟁이지만, 그리고 난공불락의 강대한 적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이미 내 내면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는 모습은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진리 김명룡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가슴이 벅찬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찌 이 기쁜 소식을 내 안에만 머물 수 있겠느냐. 그 기쁜 소식은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무와 슬픔과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통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냐는 것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통치 가운데 내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음으로 그 기쁨을 획득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맞춤 좀 더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월세방에 있는데 내 친구가 웃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기쁨을 주는데 나도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은 지금 웃을 수 없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해서 그 친구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친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족이 기쁨 가운데 머물고 부부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하게 부러웠다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물어온다면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당신은 늘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그렇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오고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그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입니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회상합니까? 그 승리가 있었기에 그 승리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출애굽, 그냥 애굽에서 불러내어 해방시켜서 광야에 그대로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풍성한 번영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안식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아나 가부와 같은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사, 가족사, 즉 가정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아버지, 그리고 가부의 재판장.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는 삶의 기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남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6절에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얻게 하셔서 안정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도 고아와 가부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혼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미혼은 결혼의 미완성,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아서 미완성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거라는 표현이죠. 당당한 표현입니다. 물론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나 어떤 미디어에서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멋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에게 좀 혼돈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의 형태는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독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독해져야 할 때는 딱 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나가고 서로에게 행복과 끈끈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제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기쁨의 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조그만 교회일수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나는 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다.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고 아침 기도 때 만나고 점심 때 큐티 나눔하고 만나고 또 저녁 때 철야에서 만나고 네,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고 자기가 낭망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되고 공동체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끼리끼리의 어떤 파벌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창조해 놓은 이 세계를 돌보아야 되는 문화적 사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탄생하게 되었고 이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연합하여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만든 창조적인 제도가 가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또 건강한 크리스찬 부부는 자기의 자녀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존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집에만 있다고 여자들이 알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존중해주며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순복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꺾이는 말을 할 때, 남편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남편을 꺾는 거라고, 가정 사역하시는 강사님께서 아내의 말에 의해서 남편들은 춤도 추고,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꿈도 꾸고, 그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단순간에 꺾여지기도 하는 그런 남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서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요, 독처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나으니 연령이 어떻게 되더라도 결혼에 대해서는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화목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가지 포인트로 화목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가정, 그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잘 지내야 합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희가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에 많은 공통적인 부분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섭섭함을 경험하더라고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은 사랑과 화목한 비결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 사랑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 사랑과 화목하여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와의 화목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와의 화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을 통하여서 자기와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네.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화목, 자기 자신과의 화목, 이것은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품위를 잃어버린 상태이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가정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이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신의 삶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정,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사람과 화목하는 가정,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다시 찾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찾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비결이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단위가 건강할 때 가정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장된 축복을 누리려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퍼져나가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교회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며 나 자신과 화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남편으로, 가정의 아내로, 가정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며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을 찾아가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두려움의 길이, 어떠한 두려움의 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이 믿음의 반석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남편 되시는 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내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의 역할, 사랑의 역할, 위로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여자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된 세대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종기 자라나 말씀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그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빛 가운데 돌아온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킨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하루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통치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다스려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이 그들의 삶의 단비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건강한 믿음이 가정에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동참하는 제자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으로 빛된 가정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